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이 타서 갈증이 나는 사슴이라는 한 동물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분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값진 재물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상고했던 것과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할 때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다시 말하면은 제사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쩌면 예배당에서 모여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얼만큼 하나님을 아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칼빈은 제네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도시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해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을 삼고초려해서 제네바로 데리고 갔지만 제네바 사람들은 불과 몇 년 후에 칼빈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솔직히 칼빈은 마음이 시원했죠. 본인이 가고 싶었던 것은 제네바가 아니었고 오히려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제네바는 너무 험난했거든요. 게다가 자기를 쫓아냈던 곳이 제네바입니다. 그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피난온 위그노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 무렵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파렐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다시 제네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칼빈이 사랑하는 친구 파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파렐, 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당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는 나갈 것이요.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스트라스부르가 너무 좋소. 나는 또 제네바에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소. 게다가 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추방시킨 사람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희생제물처럼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배 때 잘 받아줬고, 교리 모임 시간 때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지식을 탑재하고, 논리를 탑재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개혁신앙을 한다고 해서,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해서 정작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랑은 없고, 무엇인가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되고 왜곡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T4G를 통하여 복음을 배우고, 설교를 통하여, 또 교리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오고 있고, 종교개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요리문답을 배워오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말과 혀로가 아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형편들,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직장은 잘 되고 있는가? 내 연애도 잘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잘 되고 있는가? 나의 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나의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즉 내가 오늘 무엇을 경험하는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오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마치 신데렐라의 그 주문처럼 디비디바비디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문만 외우면 그대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시험도 붙고, 기도하면 다 열리고,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승인한 적도 없고, 내가 인정한 적도 없고, 내가 원한 적도 없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비교했을 때 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 한다 그러면 마치 날씨의 그 변동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각도 수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고 해석한다면, 성경이라는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일의 환난을 판단하는 신앙 또한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백은 마치 시편 145편 1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여기서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all, every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 all his deed, 그의 모든 행위,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주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행위는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사는 은혜로우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은혜로우실 때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의롭다고 생각되고 은혜롭다고 생각될 때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다 은혜롭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롭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일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으로 오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명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과 슬픔, 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엄습한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것이 욥인데요, 그는 이 시련과 슬픔,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환경과 상황을 해석해냅니다. 우리 한번 욥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우리 읽어야 될 부분들이 앞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그렇게 소개하죠. 보세요.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는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케이, 보세요. 이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욥, 동방의 의로운 사람, 그리고 부자였던. 그래서 성경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행위조차도 항상 이러하였다, 깨끗하였다, 정직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욥의 모습, 욥의 가정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자였는지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famous, 명성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보지 못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욥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욥은 무대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 무대 뒤에서는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욥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2절에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섰다. 우리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옳다려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으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럼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장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 그 일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뒤에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사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하나님의 카운트 파트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꼭 명심하시고 보셔야 돼요. 마치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형국으로 보시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아, 너는 무엇을 보고 왔느냐? 제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넌 욥을 보았느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다시 말하면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관찰하고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았느냐? 봤어? 욥 같은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니?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탄이 반론을 펴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데에는 하나님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사 욥에게 복을 주사 욥의 생업에 복을 주셨고 우양과 또 모든 소유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가 동방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복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재산도 또 자녀도 많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울타리로 딱 막아주사 보호했으니까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욥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가 만약에 찌질이도 가난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물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욥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손길, 그 복의 손길을 멈추시고 욥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환수하시고 회복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알되 그의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네게 붙인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네가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장면은 욥이 모르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욥이 이것을 알 수 있었다면요, 쉽게 이겨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은 이 과정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이때 욥의 태도들이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상황의 어떠함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부터 19절 1장 이제 전체 내용인데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라 한지라. 견디시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단 한 번의 사건만 일어나도 내가 산 부동산이 좀 하락하기만 해도, 내가 산 증권과 주식이 좀 떨어지기만 해도 마음 떨어지고 상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장면이에요. 욥의 종들이 와서 불행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대로 됐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말한 시간들은 적어도 길어도 30분 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주인이시여 재산을 다 잃었나이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이거는 그의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 소식을 30분 안에 이 네 명의 사환들을 통해서 욥은 듣게 됩니다. 양과 소와 약대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대 뒤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욥과 동일하게 그냥 제3자 욥에 대한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안목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무대 뒤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걸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상황만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자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하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언사입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 빠지고 다시 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저는 욥기 1장에 일어난 이 사건들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알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은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 한순간에 다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내 재산 다, 우리는 그러면 널브러질 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욥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이죠.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 1장 마지막 장에 이제 욥의 네 번째 욥의 태도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슬픔을 감추는 것만이 꼭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아주 괴로워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막 괴로워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왜 그래? 울지 마. 믿음 없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다는 것이, 괴로워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는 눈물 뒤에, 눈물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 뒤에 나오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이상한 거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괴롭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 담대하게 웃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야 된다. 이게 믿음 좋은 거다. 그럼 믿음 좋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중요한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욥을 보세요. 슬픔에 쌓여 있지만 욥은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그 자리, 그 땅에서 엎드려져 하나님을 월십,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praise,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주님의 신약성경적 교훈이 우리들 가운데 바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신앙은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 전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욥을 통하여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욥의 삶은 닭살이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우리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관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높여드리셔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참으로 아는 분들에게는 욥과 같은 고백이 물론 더디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 가슴은 먹먹하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처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만약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동방의 갑부로 지낼 때, 동방의 명성이 있을 때 그는 보란듯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 복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신 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서 정말 다 빼앗아 가시는 걸까? 하나님,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저를 지켜주시는 자 맞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가 잘못된 신을 믿었군요. 저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날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아니, 이게 상식이죠, 오히려. 그랬다면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데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니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어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욥 같은 경우는 아무 죄가 없었죠. 근데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좀 배경이 다르죠.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지은 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면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다윗 역시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본문을 사필귀정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인과 응보다 라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 회개함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해도 반드시 거기에는 보응이 따른다. 즉, 회개는 회개고 심판은 심판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돼. 사필 규정이야, 인과 응보야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 가운데 이런 거짓 복음이 굉장히 교회 안에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징계적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 심판적 의미의 고난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도 죄값을 치르는 의미에서 고통이기 때문에 당하고 나서 털고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혀 없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죄의 징벌적 의미, 심판적 의미의 죄악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죄의 효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버리셨어요.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이것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당하는 이 사건을 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적 의미에서의 고난이다, 징계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징계적인 의미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죠? 회복에 있는 거예요. 정죄의 목적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같은 거. 근데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오라! 우리가 변론할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빨리지 않는 얼룩같이 진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씌워지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상상이 되십니까? 동에서 서가 얼만큼 멉니까? 반대잖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을 기억하고 곱씹고 뒤끝있게 너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너희 뒤로 던진 바 되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술꾸러기, 하나님 막 뭔가를 우리들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했지만 결국 뭔가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도 보응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T4G 때도 로마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죽음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내가 범했지만 심판은 누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세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이것이 리얼리티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까? 그랬는데도 또 죄를 자의적으로 짓고 그 죄를 날마다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이 내 죄 다 담당하셨는데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구원파들이에요. 그건 거짓복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죄의 끔찍함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치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와 죄 가운데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뜻하며 내 죄가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는 통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나요? 그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었어요. 한 여인을 강간한 것,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저질적인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충성스러운 군인을, 장군을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굉장히 비열한, 그는 이 모든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괴리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의 죄악을 통탄하며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큼 회개했습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나요? 온 세상이 알도록 했습니다. 나단, 부탁이에요. 제 명예가 있죠. 당신과 나만 좀 아는 거로 합시다. 이거 비밀거래 합시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단과 자기만, 하나님만 아는 관계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그 당시를 살았던 다윗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심지어는 우리도 다윗이 범죄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용기 있는 일이잖아요.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죄를 기꺼이 알렸습니다. 시편 51편, 대표적인 참회의 시편 아닙니까? 심지어는 시편 51편을 가지고 성가대 같은 데서도 막 찬양을 하잖아요. 다윗의 그런 범죄함을 드러내면서 말이에요. 다윗은 깨진 사람이었어요. 깨어졌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삶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의 깨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교만한 것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으로 보셔야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심판의 차원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징계의 목적은 그 죄를 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사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꾸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기준에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someday, 그 언젠가 우리는 주님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이러셨군요.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신하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왕께 알리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왕 이거 심근경색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지금 저렇게 애가 아플 때도 밥도 못 드시고 저러고 계셨는데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쇼크 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왕궁 안에서 수군수군 대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가 죽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욥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경배하고 궁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다중인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왕이시여, 아니 아이가 죽고 났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의관을 회복하시고 예배하시고 음식까지 드시면 어쩌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찬송할 것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심판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징계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가 다윗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우리 아이 꼭 이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시험 꼭 붙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잠수 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내 생각을 따라가면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가 만약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다윗 역시 똑같이 나의 죄 때문에 생각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 이해 못하겠어. 죄를 넘어갈 만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는 것 같아. 죄 조금이라도 지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의 삶을 아작내는 박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후에 시편 145편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풀무불에 던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 어떠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 네로와 같은 역사의 수많은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했고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초대교회사를 보면은요, 갑자기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단을 쌓고 기름을 뿌리고 마녀사냥을 하려는 그때에 그 청명하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 불을 끄는 일들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자 우리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목숨을 잃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불에 타서 목숨을 잃었고 대다수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잘 보세요. 왜 어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고 또 어떤 때 하나님은 저렇게 행하시는 걸까? 구름을 보내서 비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도 안 되게 포박당해서 마녀 사냥을 당할 때 하나님 무기력한 분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불에 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얀 후스라는 체코의 한 목회자의 죽음이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격발시켰고,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희생과 순교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를 보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순교를 막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 욥과 같은 고통은 잊지도 말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에는 우리 조상 시절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는 그의 일대기를 보면 어느 나라에 가도 유능하고 탁월하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장래 지도자감이었고 아주 총박맞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평양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왕은 대원군이었습니다. 대원군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대동강으로 올라오는 그 상선, 그 배를 향하여 활을 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 땅에 내려본 적도 없어요. 기록에 보면 배가 불을 탈 때 토마스 선교사 일행이 들고 왔던 성경을 묻으로 땅으로 집어던지면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나이 동안 공부를 했고 이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조선 땅에 왔으면 좀 내려서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기회를 주셔야죠. 네,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아우카족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의 아나 엘리자벳이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가고 그 부족이 어떻게 복음화되었고 성경이 그 부족 가운데 전수되었으며 그 부족에서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타임지라든지 수많은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이 촉망맞는 젊은이들이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쯤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네 번째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릎 꿇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토마스 선교사님, 아니면 짐 엘리엇 같은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을 알기에 그 뜻대로 이 세상을 거스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